나는 내 본성인 흔들림과 불확실성을 즐기기로 했다. 내가 걸려 넘어진 이 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진위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이다. 우리는 무엇도 감추지 않고 어떤 일도 한탄스러워할 필요 없이 그저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초영 몽테뉴의 말 에세이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문필가인 미셸 드 몽테뉴. 몽테뉴의 수상로 에세는 그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적은 글인데요. 이 에세가 지금의 에세이라는 글쓰기 형식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쓰인 원전 에세는 1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총 10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초영 몽테뉴의 말 에세는 40년 가까이 몽테뉴를 연구한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오타카 게이가 현대인들이 좀 더 쉽고 가깝게 몽테뉴와 만날 수 있도록 원전 일부를 초역해 새롭게 엮은 책입니다. 몽테뉴가 활동한 16세기 프랑스는 역사상 최대의 혼란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에세를 통해 인간의 불안정성과 생의 의미를 담담하게 토로하며 나를 오롯이 지키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에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는 나는 무엇을 아는가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 몽테뉴의 철학의 진수와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몽테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늘 타인을 의식하고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키며 사는 법,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잘 흔들리고 불안해하기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오직 자신만을 믿어야 하며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무지를 알아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 판단이란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볼 때 가능해진다는 것. 몽테뉴의 이런 생각과 말에 깊게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수없이 자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초영 몽테뉴의 말 에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자기 생각을 꾸밈없이 꺼내라. 내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주저되는가? 망설여지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없기 때문일 테다. 그 마음을 잘 안다. 나 역시 내 능력이 미덥지 않으며 자신 있게 의견을 피력하는 일도 흔치 않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한치의 꾸밈 없이 꺼내놓는다. 다른 이의 의견에 비해 허점투성이로 보일지언정 억지로 포장하려 하지 않는다. 결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포장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나다운 생각을 인정할 수 있다. 이대로 충분하다. 어느 화가가 내 초상화를 그려주었다. 화폭에는 듬성듬성한 머리숱에 백발이 성성한 남자가 있었다. 나는 만족스러웠다. 저것이 바로 내 모습이기에 벗겨진 머리도 흰머리도 주름진 얼굴도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초상화를 보며 한탄은커녕 드디어 나도 여기에 이르렀구나 라며 기쁨을 느꼈다. 외양뿐 아니라 생각과 견해도 마찬가지다. 내 생각이 타인의 것보다 보잘것없이 여겨줘도 그것이 내가 품은 생각이다.
내 생각은 내가 믿는 것이기에 다른 누가 믿든 믿지 않든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무엇도 감추지 않고 어떤 일도 한탄스러워할 필요 없이 그저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란 없다. 당신은 흔들림 없는 자신을 본 적이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좋으니 나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내가 그랬듯이 자기 자신을 찬찬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럼 자신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알게 될 테니. 그리고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야만 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불가능하단 이야기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중용이란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중용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럼 중용을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중용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우선 중용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용이다. 젊은 시절의 체력과 기력, 외모를 유지하려 함은 지나친 바람이다. 자연의 것이 중용이다. 자연에 없는 것을 바라는 일은 이치에 어긋난다. 울고 싶은데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 육체의 쇠퇴는 한탄할 일이 아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마냥 웃고 있을 수도 없다. 중용은 정신의 평온이기도 하다. 나는 나에게 맞는 속도로 달리며 그 속도는 천천히 달리는 것이다. 이 또한 중용일 테다. 찾는 것은 내 안에 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 구멍을 메우려고 애쓴 적이 있는가? 그럴 때도 있을 것이다. 자기 내면이 어떠한지 모르기에 바깥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찾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 중마에 올라타 높이 선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중마에 오르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며 걸어야 하는 것은 나의 다리가 아니던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높은 옥자에 앉은들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의 엉덩이로 앉아 있을 뿐이다. 나라는 존재를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처럼 무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어야 한다. 역경에 처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곳에서 벗어날 생각부터 하기 마련이다.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도 도망치는데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 자신뿐이다. 주어진 운명을 피하거나 떨쳐내거나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 힘겨운 상황을 계속 견뎌낼 힘도 없다. 상황이 나에게 맞춰주는 일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상황에 순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을 믿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는가? 나는 남들의 신뢰를 얻을 만한 권위나 실적은 없지만 나 자신을 믿는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변화한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아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당신이기에 자신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웃을 바라보듯이 자신을 관찰한다. 나는 한 명의 이웃을 바라보듯이 나 자신을 고찰한다. 한 그루의 나무를 관찰하듯 거리를 두고 세심히 살핀다.
이것이 어려울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올가매지도 않는다. 나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너무 괴리된 나머지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도 없다. 당신도 자신을 관찰해 보자. 과연 당신은 어떤 자신을 인정하게 될까? 다만 이것만은 조심하자. 자신에 대해 본 것 이상을 말하는 것도 보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모두 자신을 향한 모독이 된다는 것을. 천천히 서두를 수 있는 사람. 내 좌우명은 천천히 서두르자이다.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실행해야 후회가 없다고 흔히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다. 단 일단 걷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완주한다. 무리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제대로 내디딘다. 당신도 천천히 서둘러 봄이 어떤가? 나에게 맞는 속도는 내 몸이 알고 있다. 느리든 빠르든 다른 이의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자. 조급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강물의 흐름이 변했을 때는 멈추면 된다. 급류를 만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되돌아가자. 천천히 서두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실행하기 좋을 때다. 어쩔 수 없이 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강요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 나는 불쾌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한계를 정하기 위해 미리 그어둔 선임을 당신도 알 것이다. 나는 직선이든 곡선이든 미리 정해진 선을 그어놓지 않는다. 여행을 예로 들면 오른쪽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왼쪽으로 가면 된다. 걸을 수 없는 몸 상태라면 쉬었다 간다. 못 본 것이 있다면 되돌아가도 좋다. 미리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기만 하는 여행에 만족할 수 있을까? 목적지에서 벗어나면 어떤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나 있다. 모든 말을 다 믿지 마라. 나는 말을 섣불리 믿지 않는다. 말한 이가 어떤 인물인지 꼼꼼히 알아본 후에야 그 말을 신뢰한다. 예컨대 웅변의 아버지 키케로라면 죽음에 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키케로 자신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철학자 세네카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기에 그의 말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용기를 북돋는다. 자, 당신은 키케로와 세네카 중에 어느 쪽에 이끌리는가? 맞서 싸웠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승리에 집착하는가? 졌다는 사실이 분하고 아쉬운가? 그것도 좋다. 다만 승리에 결코 뒤지지 않는 패배도 있음을 아는가? 패배에 얽매이지 말자. 당신은 싸웠지 않은가? 그래, 승리란 싸움 그 자체에 있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목표를 달성한 것보다 싸웠다는 것 자체가 승리다. 명예 또한 그러하다.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훈장을 받았다고 하여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투쟁했음이 명예다. 누구도 아닌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라.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한다. 분명 그렇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은 삶을 사는 것이다. 생각, 지혜, 경험, 습관 등 모든 것이 삶 그 자체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남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가야 한다. 만약 건축가에게 그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건물을 짓도록 요청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좋은 책과 만나기를 바란다. 당신은 어떤 책을 즐겨 읽는가? 좋은 책은 무지한 우리 인간을 무관심의 늪에서 끌어올린다.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체로 쓰여 있으며 난해한 내용을 쉽게 풀어준다. 그리고 이치에 맞는 논리를 펼쳐 보인다. 이런 책을 만나면 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책은 교사가 학생이 되게 한다. 당신이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사실을 직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고대 그리스의 어느 전사가 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영광의 관을 땅에 내던졌다. 그러나 그 아들의 최후가 매우 장렬했다는 전언에 다시 관을 주어 올렸다고 한다. 때로는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만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고금을 통틀어 최고의 용맹을 떨친 무장이라도 이 점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아무리 위험 넘치는 영혼도 완전 무결해 보이는 영혼도 이런 면에서는 우리네 영혼과 같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흘러가라. 같은 강물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다.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흘러가는 법이다. 이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인정해야 할까? 어떤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우리가 처한 역경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면 우리가 활약할 날이 도래하는 것? 가치와 희망, 그게 무엇이든 자연의 법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저 태어나고, 그저 흘러가고, 그저 사라진다. 우리는 이런 흔들림과 무상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흔들림과 무상함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에 그저 흘러가라. 당신도 분명 흘러가는 것이 곧 행복임을 깨닫게 되리라. 행복을 느끼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없다. 당신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그런 당신이야말로 현재를 즐길 힘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행복을 느끼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없다. 단지 타인의 잣대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이 만드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가치나 해설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이 필요로 하는 만큼 늘 행복하다. 그 이상의 것은 모두 여분에 불과하다. 풍요로움이란 최소한의 필요를 갖춘 것이다. 풍요로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값비싼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예금이 넘쳐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 내 입장에서는 그 무엇도 풍요로움이라 할 수 없다. 나에게 풍요로움은 최소한의 필요가 충족된 상태다. 그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정돈되어 있으면 깨끗해 보일 것이며 청결하면 청소하기가 즐거울 것이다. 지나침은 곧 궁핍함과 다르지 않다. 행운도 불운도 건강하게 바라본다. 행운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불운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행복한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려움 또한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쾌락의 유혹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욕망이 불행을 가져오지 않는다. 약을 과도하게 먹지 않고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신다. 이 둘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은 어느 순간에도 느낄 수 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반쯤 잠든 상태에서 행복을 맛보려 하는 것과 같다. 이런 감각이 계속되면 행복에서 자극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감기에 걸리든 배탈이 나든 어떤 컨디션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모든 존재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자, 당신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눈을 떠보자. 저기에 행복이 보이지 않는가? 불행 또한 우리의 동의를 통해 찾아온다. 당신은 행복을 좇으며 오직 행복만이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행 또한 당신의 동의를 통해서 찾아온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도 아니며 고통도 아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운명은 우리에게 재료만 줄 뿐이다. 그 재료로 형태를 빚고 맛을 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렇기에 나는 제안한다. 불행이 우리의 동의를 통해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반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뒤집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성질을 바꾸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일이든 해보면 된다. 행위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말로 설명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행위는 나의 운명과 역할에 대해서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 사실 그 같은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란 없다. 역할이라는 것도 대개는 막연하게만 알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닐까? 처음부터 역할 따위는 모르는 게 나을지 모른다. 어떤 일이든 해보면 된다. 실패해도 별일 아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는 반드시 연결되어 우리의 본질을 이룰 것이다.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유행하는 가치나 세간의 소문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듯한데 당신은 어떤가? 신념은 꾸밀 수 있는 게 아니다. 신념의 가면을 씌워 빛을 가리고 숨기면 결국 썩고 만다.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다. 나는 자신을 속이고 위장하는 것이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여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자.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본 얼굴을 가리고 꾸미려 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러다 보면 거짓에 익숙해지고 자신과의 약속을 쉽사리 저버린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과 한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고귀한 마음이 있다. 고귀한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모두를 향해 열려 있다는 뜻이다. 고귀한 마음은 주인을 가리지 않는다. 직업이나 가문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고귀한 마음은 상대도 가리지 않는다. 어떤 상대에도 어떤 상황에도 열려 있다.
당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 현재 어떤 사람이든 빛을 발하는 마음이 당신 안에 있음을 잊지 말자. 지금은 그것이 짙은 구름에 겹겹이 가려져 있더라도 절대 의심하지 말자. 태양은 분명 당신 안에도 있다. 먼저 나부터 바로잡는다. 타인과의 교류에서 특히 중요한 자질은 신중함과 겸손함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 남을 비난하거나 이목을 끌기 위해 유별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오산이며 잘못이다. 말은 신중히 해야 하며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성실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다른 사람의 방식을 고치려고 하지 말라. 의견을 더하는 것은 괜찮지만 고치려고 해선 안 된다. 가장 확실한 진리는 이것이다. 먼저 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판단이란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크고 작은 판단을 내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판단하며 선택한다. 이는 우리의 판단력이 모든 일에 적용되고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다. 언제나 망설임 없이 옳은 판단을 하고 싶다. 이리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먼저 말해두자면 판단력이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다. 그 방향이 옳은지 아닌지는 걸음을 내디딘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즉 판단이란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 판단을 시도한다.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기에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멀리 있는 목표만 보려 하니까 판단이 어려운 것이다.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게 된다. 나의 발도 당신의 발도 한 걸음씩만 나아갈 수 있다. 그 한 걸음을 거듭하는 것으로 비로소 판단은 공고해진다.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본다. 전체를 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전체를 보아야 비로소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배우기도 한다. 과연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실 그게 무엇이든 전체를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은 것이라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자만이다. 작은 것일수록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나에게 전체를 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전체를 다 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전체의 일부에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전체에서 일부분을 떼어내어 만져보고 맛보고 씹어본다. 때로는 다른 각도에서 만져보고 그 부분에 뼈가 느껴질 정도로 깊숙이 찔러보기도 한다. 판단이란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볼 때 가능해진다. 당신도 그리해 보기를 권한다. 거리를 두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다. 긴장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의 판단력은 무기력해지고 음울해진다. 판단에는 냉정함만이 중시되는 듯이 보이지만 쾌활함도 필요하다.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더라도 자신의 판단력이 둔해지고 흐려진 상태라면 우선은 그 일에서 거리를 두는 편이 좋다. 집착하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력을 발휘하기란 불가능해진다. 일단 거리를 두자.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대상과 너무 가까우면 시야가 흐려져 제대로 볼 수 없다. 판단력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식의 오류는 타인의 지적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만 판단력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오류를 발견해 주어도 우리 스스로 알아차리기란 매우 어렵다. 판단력만큼은 오직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단력이 존중받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다. 나의 무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판단력의 발현이다. 진의보다 무지를 조심하라. 우리는 무언가를 참 쉽게 믿는 존재다. 자신을 포함해 인간이란 무지하고 단순하다는 사실을 익히 경험했을 것이다. 당신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심하라. 자신은 무지하지 않으며 진리를 판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믿음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진실처럼 보이는 것을 맹신하고 진실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거짓으로 단정하며 경멸한다. 이것이 인간의 오만이다. 자연이 행하는 놀라운 일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작용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경계해야 할 것은 진의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이다. 죽을 준비가 된 만큼 살아있음을 즐길 수 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데만 집착하는 것 같다. 당신은 어떤가? 죽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운가? 나는 이미 마음을 편히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이기에 죽는 것이지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에게 죽음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다. 죽음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삶을 더욱 충실히 보낼 수 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죽어야 할 때 죽자. 이렇게 죽을 준비가 된 이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삶을 더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죽어서 불행해진 이는 아무도 없다. 사는 것은 행복이다.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다. 만약 자연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우리는 분명 자연을 원망했을 것이다. 왜 그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죽음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만약 불행한 이가 있다면 그것은 남겨진 사람이다. 다만 나의 한에서는 나의 죽음으로 불행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떤 인생이든 그 가치에 크고 작음의 차이는 없다. 당신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그저 살다가 죽는 것 그뿐이다. 우리는 삶에서 도망칠 수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으므로.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면 왜 죽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답했다. 살든 죽든 아무래도 좋기 때문이다. 삶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담은 초영 몽테뉴의 말 에세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몽테뉴의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반추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 생각을 꾸밈없이 꺼내라. 내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주저되는가? 망설여지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없기 때문일 테다. 그 마음을 잘 안다. 나 역시 내 능력이 미덥지 않으며 자신 있게 의견을 피력하는 일도 흔치 않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한치의 꾸밈 없이 꺼내놓는다. 다른 이의 의견에 비해 허점투성이로 보일지언정 억지로 포장하려 하지 않는다. 결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포장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나다운 생각을 인정할 수 있다. 이대로 충분하다. 어느 화가가 내 초상화를 그려주었다. 화폭에는 듬성듬성한 머리숱에 백발이 성성한 남자가 있었다. 나는 만족스러웠다. 저것이 바로 내 모습이기에 벗겨진 머리도 흰머리도 주름진 얼굴도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초상화를 보며 한탄은커녕 드디어 나도 여기에 이르렀구나 라며 기쁨을 느꼈다. 외양뿐 아니라 생각과 견해도 마찬가지다. 내 생각이 타인의 것보다 보잘것없이 여겨줘도 그것이 내가 품은 생각이다. 내 생각은 내가 믿는 것이기에 다른 누가 믿든 믿지 않든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무엇도 감추지 않고 어떤 일도 한탄스러워할 필요 없이 그저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란 없다. 당신은 흔들림 없는 자신을 본 적이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좋으니 나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내가 그랬듯이 자기 자신을 찬찬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럼 자신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알게 될 테니. 그리고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야만 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불가능하단 이야기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중용이란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중용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럼 중용을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중용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우선 중용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용이다. 젊은 시절의 체력과 기력, 외모를 유지하려 함은 지나친 바람이다. 자연의 것이 중용이다. 자연에 없는 것을 바라는 일은 이치에 어긋난다. 울고 싶은데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 육체의 쇠퇴는 한탄할 일이 아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마냥 웃고 있을 수도 없다. 중용은 정신의 평온이기도 하다. 나는 나에게 맞는 속도로 달리며 그 속도는 천천히 달리는 것이다. 이 또한 중용일 테다. 찾는 것은 내 안에 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 구멍을 메우려고 애쓴 적이 있는가? 그럴 때도 있을 것이다. 자기 내면이 어떠한지 모르기에 바깥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찾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 중마에 올라타 높이 선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중마에 오르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며 걸어야 하는 것은 나의 다리가 아니던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높은 옥자에 앉은들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의 엉덩이로 앉아있을 뿐이다. 나라는 존재를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처럼 무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어야 한다. 역경에 처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곳에서 벗어날 생각부터 하기 마련이다.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도 도망치는데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 자신뿐이다. 주어진 운명을 피하거나
떨쳐내거나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 힘겨운 상황을 계속 견뎌낼 힘도 없다. 상황이 나에게 맞춰주는 일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상황에 순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을 믿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는가? 나는 남들의 신뢰를 얻을 만한 권위나 실적은 없지만 나 자신을 믿는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변화한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아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당신이기에 자신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웃을 바라보듯이 자신을 관찰한다. 나는 한 명의 이웃을 바라보듯이 나 자신을 고찰한다. 한 그루의 나무를 관찰하듯 거리를 두고 세심히 살핀다. 이것이 어려울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올가매지도 않는다. 나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너무 괴리된 나머지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도 없다. 당신도 자신을 관찰해보자. 과연 당신은 어떤 자신을 인정하게 될까? 다만 이것만은 조심하자. 자신에 대해 본 것 이상을 말하는 것도 보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모두 자신을 향한 모독이 된다는 것을. 천천히 서두를 수 있는 사람. 내 좌우명은 천천히 서두르자이다.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실행해야 후회가 없다고 흔히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다. 단 일단 걷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완주한다. 무리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제대로 내디딘다. 당신도 천천히 서둘러 봄이 어떤가? 나에게 맞는 속도는 내 몸이 알고 있다. 느리든 빠르든 다른 이의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자. 조급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강물의 흐름이 변했을 때는 멈추면 된다. 급류를 만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되돌아가자. 천천히 서두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실행하기 좋을 때다. 어쩔 수 없이 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강요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 나는 불쾌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한계를 정하기 위해 미리 그어둔 선임을 당신도 알 것이다. 나는 직선이든 곡선이든 미리 정해진 선을 그어놓지 않는다. 여행을 예로 들면 오른쪽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왼쪽으로 가면 된다. 걸을 수 없는 몸 상태라면 쉬었다 간다. 못 본 것이 있다면 되돌아가도 좋다. 미리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기만 하는 여행에 만족할 수 있을까? 목적지에서 벗어나면 어떤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나 있다. 모든 말을 다 믿지 마라. 나는 말을 섣불리 믿지 않는다. 말한 이가 어떤 인물인지 꼼꼼히 알아본 후에야 그 말을 신뢰한다. 예컨대 웅변의 아버지 키케로라면 죽음에 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키케로 자신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철학자 세네카는 확신이 있었다. 그렇기에 그의 말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용기를 북돋는다. 자, 당신은 키케로와 세네카 중에 어느 쪽에 이끌리는가? 맞서 싸웠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승리에 집착하는가?
졌다는 사실이 분하고 아쉬운가? 그것도 좋다. 다만 승리에 결코 뒤지지 않는 패배도 있음을 아는가? 패배에 얽매이지 말자. 당신은 싸웠지 않은가? 그래, 승리란 싸움 그 자체에 있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목표를 달성한 것보다 싸웠다는 것 자체가 승리다. 명예 또한 그러하다.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훈장을 받았다고 하여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투쟁했음이 명예다. 누구도 아닌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라.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한다. 분명 그렇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은 삶을 사는 것이다. 생각, 지혜, 경험, 습관 등 모든 것이 삶 그 자체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남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가야 한다. 만약 건축가에게 그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건물을 짓도록 요청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좋은 책과 만나기를 바란다. 당신은 어떤 책을 즐겨 읽는가? 좋은 책은 무지한 우리 인간을 무관심의 늪에서 끌어올린다.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체로 쓰여 있으며 난해한 내용을 쉽게 풀어준다. 그리고 이치에 맞는 논리를 펼쳐 보인다. 이런 책을 만나면 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책은 교사가 학생이 되게 한다. 당신이 좋은 책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사실을 직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고대 그리스의 어느 전사가 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영광의 관을 땅에 내던졌다. 그러나 그 아들의 최후가 매우 장렬했다는 전언에 다시 관을 주어 올렸다고 한다. 때로는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만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고금을 통틀어 최고의 용맹을 떨친 무장이라도 이 점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아무리 위험 넘치는 영혼도, 완전 무결해 보이는 영혼도 이런 면에서는 우리네 영혼과 같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흘러가라. 같은 강물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다.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흘러가는 법이다. 이 자연의 법칙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인정해야 할까? 어떤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우리가 처한 역경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면 우리가 활약할 날이 도래하는 것? 가치와 희망, 그게 무엇이든 자연의 법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저 태어나고, 그저 흘러가고, 그저 사라진다. 우리는 이런 흔들림과 무상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흔들림과 무상함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에 그저 흘러가라. 당신도 분명 흘러가는 것이 곧 행복임을 깨닫게 되리라. 행복을 느끼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없다. 당신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그런 당신이야말로 현재를 즐길 힘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행복을 느끼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없다. 단지 타인의 잣대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이 만드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가치나 해설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이 필요로 하는 만큼 늘 행복하다. 그 이상의 것은 모두 여분에 불과하다.
풍요로움이란 최소한의 필요를 갖춘 것이다. 풍요로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값비싼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예금이 넘쳐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 내 입장에서는 그 무엇도 풍요로움이라 할 수 없다. 나에게 풍요로움은 최소한의 필요가 충족된 상태다. 그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정돈되어 있으면 깨끗해 보일 것이며 청결하면 청소하기가 즐거울 것이다. 지나침은 곧 궁핍함과 다르지 않다. 행운도 불운도 건강하게 바라본다. 행운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불운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행복한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려움 또한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쾌락의 유혹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욕망이 불행을 가져오지 않는다. 약을 과도하게 먹지 않고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신다. 이 둘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은 어느 순간에도 느낄 수 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반쯤 잠든 상태에서 행복을 맛보려 하는 것과 같다. 이런 감각이 계속되면 행복에서 자극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감기에 걸리든 배탈이 나든 어떤 컨디션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모든 존재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자, 당신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눈을 떠보자. 저기에 행복이 보이지 않는가? 불행 또한 우리의 동의를 통해 찾아온다. 당신은 행복을 좇으며 오직 행복만이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행 또한 당신의 동의를 통해서 찾아온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도 아니며 고통도 아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운명은 우리에게 재료만 줄 뿐이다. 그 재료로 형태를 빚고 맛을 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렇기에 나는 제안한다. 불행이 우리의 동의를 통해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반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뒤집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성질을 바꾸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일이든 해보면 된다. 행위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말로 설명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다. 행위는 나의 운명과 역할에 대해서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 사실 그 같은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란 없다. 역할이라는 것도 대개는 막연하게만 알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닐까? 처음부터 역할 따위는 모르는 게 나을지 모른다. 어떤 일이든 해보면 된다. 실패해도 별일 아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는 반드시 연결되어 우리의 본질을 이룰 것이다.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유행하는 가치나 세간의 소문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듯한데 당신은 어떤가? 신념은 꾸밀 수 있는 게 아니다. 신념의 가면을 씌워 빛을 가리고 숨기면 결국 썩고 만다.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다.
나는 자신을 속이고 위장하는 것이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여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자.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본 얼굴을 가리고 꾸미려 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러다 보면 거짓에 익숙해지고 자신과의 약속을 쉽사리 저버린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과 한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고귀한 마음이 있다. 고귀한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모두를 향해 열려 있다는 뜻이다. 고귀한 마음은 주인을 가리지 않는다. 직업이나 가문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고귀한 마음은 상대도 가리지 않는다. 어떤 상대에도 어떤 상황에도 열려 있다. 당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 현재 어떤 사람이든 빛을 발하는 마음이 당신 안에 있음을 잊지 말자. 지금은 그것이 짙은 구름에 겹겹이 가려져 있더라도 절대 의심하지 말자. 태양은 분명 당신 안에도 있다. 먼저 나부터 바로잡는다. 타인과의 교류에서 특히 중요한 자질은 신중함과 겸손함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 남을 비난하거나 이목을 끌기 위해 유별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오산이며 잘못이다. 말은 신중해야 하며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성실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다른 사람의 방식을 고치려고 하지 말라. 의견을 더하는 것은 괜찮지만 고치려고 해선 안 된다. 가장 확실한 진리는 이것이다. 먼저 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판단이란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크고 작은 판단을 내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판단하며 선택한다. 이는 우리의 판단력이 모든 일에 적용되고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다. 언제나 망설임 없이 옳은 판단을 하고 싶다. 이리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먼저 말해두자면 판단력이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다. 그 방향이 옳은지 아닌지는 걸음을 내디딘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즉 판단이란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 판단을 시도한다.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기에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멀리 있는 목표만 보려 하니까 판단이 어려운 것이다.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게 된다. 나의 발도 당신의 발도 한 걸음씩만 나아갈 수 있다. 그 한 걸음을 거듭하는 것으로 비로소 판단은 공고해진다.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본다. 전체를 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전체를 보아야 비로소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배우기도 한다. 과연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실 그게 무엇이든 전체를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은 것이라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자만이다. 작은 것일수록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나에게 전체를 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전체를 다 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전체의 일부에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전체에서 일부분을 떼어내어 만져보고 맛보고 씹어본다. 때로는 다른 각도에서 만져보고 그 부분의 뼈가 느껴질 정도로 깊숙이 찔러보기도 한다. 판단이란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볼 때 가능해진다. 당신도 그리해 보기를 권한다. 거리를 두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다.
긴장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의 판단력은 무기력해지고 음울해진다. 판단에는 냉정함만이 중시되는 듯이 보이지만 쾌활함도 필요하다.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더라도 자신의 판단력이 둔해지고 흐려진 상태라면 우선은 그 일에서 거리를 두는 편이 좋다. 집착하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력을 발휘하기란 불가능해진다. 일단 거리를 두자.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대상과 너무 가까우면 시야가 흐려져 제대로 볼 수 없다. 판단력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식의 오류는 타인의 지적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만 판단력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오류를 발견해 주어도 우리 스스로 알아차리기란 매우 어렵다. 판단력만큼은 오직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단력이 존중받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다. 나의 무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판단력의 발현이다. 진의보다 무지를 조심하라. 우리는 무언가를 참 쉽게 믿는 존재다. 자신을 포함해 인간이란 무지하고 단순하다는 사실을 익히 경험했을 것이다. 당신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심하라. 자신은 무지하지 않으며 진리를 판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믿음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진실처럼 보이는 것을 맹신하고 진실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거짓으로 단정하며 경멸한다. 이것이 인간의 오만이다. 자연이 행하는 놀라운 일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작용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경계해야 할 것은 진의가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이다. 죽을 준비가 된 만큼 살아있음을 즐길 수 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데만 집착하는 것 같다. 당신은 어떤가? 죽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운가? 나는 이미 마음을 편히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이기에 죽는 것이지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에게 죽음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다. 죽음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삶을 더욱 충실히 보낼 수 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죽어야 할 때 죽자. 이렇게 죽을 준비가 된 이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삶을 더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죽어서 불행해진 이는 아무도 없다. 사는 것은 행복이다. 마찬가지로 죽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다. 만약 자연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우리는 분명 자연을 원망했을 것이다. 왜 그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죽음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만약 불행한 이가 있다면 그것은 남겨진 사람이다. 다만 나의 한에서는 나의 죽음으로 불행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떤 인생이든 그 가치에 크고 작음의 차이는 없다. 당신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그저 살다가 죽는 것 그뿐이다. 우리는 삶에서 도망칠 수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으므로.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면 왜 죽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답했다. 살든 죽든 아무래도 좋기 때문이다.